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순서인데요. 한번 넘어가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역대하는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역대기서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성경. 역대기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성경이 뭡니까? 네, 열왕기서.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역대기서에는 어떤 왕들이 없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열왕기서는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이렇게 균형 있게 다루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북쪽 왕들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의로운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 우리가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까? 한결아,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오느마? 네. 이런 걸 소뒷걸음질이라고 하는데, 네.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죠. 아니, 거의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의로운 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번영을 이룬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 왕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룰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2번. 솔로몬 이후 남유다를 다스린 왕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네, 이제 많으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왕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역대기서를 보면 의로운 왕들은 많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은 조금만 다루고 있어요. 남유다의 선한 왕, 대표적인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사, 남유다의 3번째 왕이고, 그 다음 요아스, 남유다의 8번째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번째 왕,
그리고 요시야, 남유다의 16번째 왕. 이 네 명의 왕은요, 에스라가 분량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하는가? 이 네 명 보시면요, 요아스와 히스기야는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보면은 요아스와 요시야의 업적은 뭡니까? 네, 성전을 보수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성전을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 앞에 왕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은 악한 왕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성전에서 다 철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 3대 왕인데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아사의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이 아사의 어머니가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어요. 히스기야는 제일 유명한 왕이죠. 남유다에서. 히스기야의 업적은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역대하에서 이 네 명의 왕이 의로운 왕으로 소개되고 분량이 많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 라고 했잖아요. 만약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말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게임기? 우리 같으면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우리는 그런 소원을 빌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재판은 왕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다음, 이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모리아산에 건축했죠. 근데 이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런데 특징이 또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모리아 산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산도 모리아 산,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운 곳도 모리아 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덕,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장소와 성전을 세운 장소와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는 다 같은 장소인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 모리아 산일까? 이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가까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고 멀리 모리아 지방으로 가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을 이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요.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열왕기서는 어디서 기록한 성경이라고요? 어디서? 감옥에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기록했다고 했죠. 그래서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열왕기서에는요.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희망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건을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침묵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6번. 자,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남과 북의 첫 번째 왕이 각각 누구인가? 자, 이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제1대 왕은 누굽니까? 네, 르호보암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었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이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이제 시드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시드기야 그 다음에 올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던 것이죠. 7번. 아까 제가 의로운 왕 중에 또 중요한 왕이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업적은 뭡니까? 첫 번째 업적은 뭡니까? 성전을 수리한 거. 이게 첫 번째 업적이고, 자, 두 번째 업적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 것. 그러니까 성경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했는가, 군사적으로 강하게 했는가,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 예배를 잘 드렸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왕은 이 성전을 잘 지킨 왕,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킨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중요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시야도 중요한데요. 왜 요시야가 중요하냐면 요시야는 마지막 의로운 왕입니다. 마지막 의로운 왕.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로는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점점 쇠락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전성기였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애가를 만들어서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시야는 이제 마지막 의로운 왕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 이제 이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즉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강조했던 마지막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후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왕이 없어요. 그 결과 남유다도 멸망했던 것이죠. 자, 다음 이제 9번. 역대하의 마지막은 어떤 결론으로 맺어집니까? 자, 역대하의 마지막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여기 보면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사는 여러분 역사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 고레스. 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다음에 이 고레스는요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무엇을 하게 하라? 네,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을까요? 네, 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때 성전을 방치해 두고 짓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다? 에스라. 네, 에스라다. 근데 이제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재건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재건되려면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고 유명한 대학에 가고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서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역대기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역대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배에 힘쓸 때 임한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정이 예배에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개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간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